할렐루야. 창조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성경의 출발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지러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 엿새 동안 창조한 그 세계를 보니까요, 굉장히 조화롭게 창조했어요. 질서 있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에 창조의 기초를 다 놓으셨어요. 이 천지 창조의 베이스를 다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죠. 이 땅이 혼동, 공허,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으로 나뉘시냐. 이 빛은 이런 태양빛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자, 우주에 떠도는 생명의 분자가 지구로 날아 들어와서 생명이 시작됐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가설입니다. 가설. 그냥 설이지.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그 생명의 분자의 근원은 뭐냐 이거죠. 아니 지구 우주의 생명의 분자가 떠놀다가 지구로 왔다는데 그 생명의 분자의 근원은 뭐냐 이 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의 논리가 맞다.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 뭡니까? 하늘에 궁창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 심판 이전에는 윗궁창, 아랫궁창이 있었어요. 하늘에. 그래서 아랫궁창에 이 대기가 있고 그 위에 수증기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오는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통 수명이 뭐 300살, 400살. 에녹 같은 경우는 300살. 무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 노아 홍수 때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죄가 가득 차고 강포가 가득한 그 네피림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홍수 심판이죠. 하늘에 그 수증기층이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와, 얼마 전에 보니까요. 비 오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중랑천이 다 순식간에 넘쳐가지고요. 통제를 하고. 그런데 노아 홍수 때 한번 봐보세요. 위에 있는 수증기층이 다 내려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 지구가 다 물로 뒤덮은 것입니다. 다 죽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겨.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래 살았지만 120세까지 못 살았어요. 지금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결국은 죽게 돼 있습니다. 과학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또 그래요. 골골골골골 하다가 100세 사는 거니,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일 바짝 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딱 가야지.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할 사람이 오래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사람이 돈도 벌어야 돼. 셋째 날, 넷째 날에 뭡니까? 생명의 기초를 다 놓으셨어요.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이 존재하는데 필요한 모든 베이스 작업을 하나님 다 하신 것입니다. 셋째 날에 땅과 바다로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래서 이 땅에 풀, 채소,
그리고 뭡니까?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야 짐승들이 나중에 생겨나면 풀도 먹고 채소도 먹고 또 사람도 지으면 그 열매도 따먹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조화롭게 질서 있게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로 나누시고 경계를 세워서 그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워놓고 이 땅에 풀,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는 뭡니까? 저 우주 공간에 해와 달과 별 만드셔서 해와 달과 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태양빛이 안 비치면요 다 죽어요. 생물도 죽어요. 태양빛이 나무에게 쫙 비치니까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해로운 이산화탄소는 딱 흡입하고 산소를 배출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열을 쬐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죠. 겨울에 태양빛이 안 비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 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달이 끌어당기는 그 중력 때문에 밀물, 썰물이 생기고 이 바다가 살아 숨쉬는 것이에요. 만약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 다 썩게 돼 있어요. 사람이 적당하게 태풍도 불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막 허리케인도 불게 하고 그래서 바다를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지구를 자전하게 하시고 공존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창조의 기초, 생명의 기초를 다 하나님이 놓으시고 이제 생명체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섯째 날이죠. 육해공 생물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나는 새를 창조하시고 바다에는 뭡니까? 각종 생물들, 작은 물고기부터 고래와 같은 그런 큰 고기까지 바다에서 또 살도록 창조하고 또 땅에는 뭡니까? 각종 생물들. 그래서 포유류부터 해가지고 땅에 기는 그런 뱀과 같은 모든 곤충 또 뭡니까? 큰 짐승, 사자, 곰 그런 것들을 땅에 딱 창조한 거예요. 근데 이미 베이스를 딱 까셨잖아요. 풀 그리고 뭡니까? 열매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이 깔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태양과 달, 별 다 만드신 것입니다.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질서 있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한 것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동물원에 가세요. 원숭이를 가만히 보면서요. 저것이 우리 조상이라고? 저것이 우리 조상이래. 아무리 봐도 인간과 다른데. 원숭이 아무리 훈련시켜서 이 교회에다 데려놓고 앉혀서 예배 드리라고 찬송을 하면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모든 걸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섯째 날에. 오늘 26절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바로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그래서 26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을까요? 아는 분? 왜 원숭이나 저런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고 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을까요? 아는 분 있습니까? 예?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커뮤니티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하면 사람이 그걸 해야 되거든.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을 가장 닮은 자가 사람이에요.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 것입니다. 진화론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중에 특히 사람에게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성을 주시고 지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비행기도 만들어내고, 저 새처럼 우리 인간이 하늘을 나를 수 없을까? 근데요, 비행기를 만들어냈다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려니까 너무 힘들어. 달구지 타고 다니려니까 너무 힘들어. 참, 기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거기 타기만 하고. 그런 건 만들 수 없을까?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자동차. 글로 쓰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를 뭔가 이렇게 자판으로 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이게 뭐 만들어낼 수 없을까? 그래도 여러분이 컴퓨터 쓰잖아요. 이걸 사람만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죠. 창조의 능력을 주셨다. 짐승은, 온숭이는 절대 창조해낼 수가 없습니다. 온숭이 창조해내는 거 봤어요? 아니, 호랑이가 뭔가를 창조해내냐 이 말이죠. 짐승은 절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공유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공유하는 그 속성이 많이 있겠지만요. 선을 쫓아서 하라고. 또 사랑. 정말 인간 간에, 가족 간에 서로 사랑. 하나님도 우리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이게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입니다. 또 인격. 우리 사람은 인격 있잖아요. 지정의.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지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슬퍼하시기도 하고 한탄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때로 기뻐하기도 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반대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진노하시기도 하고 우리 사람과 똑같아요.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아름다운 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 떠나고 마귀하고 손잡고 악한 짓을 저지르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구원받을 대상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생명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생명의 원리가 있다. 행복의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에서 벗어나서 문제가 오는 거지. 자, 물고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고기는요, 물에 살아야 돼요. 물에 살아야 행복해요. 물에 행복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물고기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게 뭡니까? 아가미와 지느러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물고기 너는 물속에 살아. 이게 생명의 원리. 이게 바로 행복의 원리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왜? 그 물이 생명이요 근원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이 싫어서 물 밖에 나오면 뭐합니까? 죽어요. 물고기가 물이 싫어가지고 물 밖에 나와서 아스팔트 위에서 퍼덕이면 어떻게 합니까? 퍼덕일수록 고통이다. 모래기에서 퍼덕여봐요. 그 모래가 살을 막 찌릅니다. 태양빛은요 살을 타들어가게 합니다. 숨도 못 쉬어요. 산소도 제대로 못 쉬어.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태양도 또 뭡니까? 모든 게 다 물속에 다 있잖아요. 혜택이. 물 밖에 나오면 모든 게 저주라니까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특혜를 다 누리지 하나님 떠나게 되면요. 모든 게 저주요. 돈 많은 거 행복입니까? 저주입니다. 불행입니다. 새는 하늘을 날도록 창조했어요. 새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요. 공중입니다. 그래서 새에게만 있는 게 뭐예요? 날개죠. 새가 하늘을 나르며 날개질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새가요. 하늘이 쓸어가지고 물속으로 곤두박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물속에 다이빙 하는데 그게 살겠어요? 하늘을 떠나 물속에 들어갔는데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는 거죠. 생명을 떠났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무에게만 있는 게 뭡니까? 뿌리예요, 뿌리. 저 새가 뿌리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뿌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무에게만 유일하게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너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라. 그래서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낼 때 그 땅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자라서 열매 맺는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나무가 땅에 실어가지고 땅에서 뿌리 뽑혀서 저 아스팔트 위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서히 시들어서 죽게 되는 거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릴 때 태양도 바람도 모든 게 다 뭡니까? 나를 생명을 갖게 하는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태양은 그 나무를 뭡니까?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고 싱싱하게 자라게 하고 내리는 비는 뭡니까? 촉촉하게 나무를 성장하는 양분이 되고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살살 불어주니까 나무가 막 건강하죠. 우리가 운동하면 건강한 처럼 나무도 흔들려야 이게 뭡니까? 건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땅에 뿌리 뽑혀가지고 저 아스팔트에 있으면요. 내리는 태양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점점 나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땅을 떠난 나무가 아스팔트 위에 있으면 거기다 막 물을 쏟아 부어보세요. 점점 더 빨리 썩어요. 바람도 고통이에요. 생명의 원리, 행복의 원리.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 다른 데 찾지 마세요. 근원, 거기서 찾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사람의 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창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뭐가 있어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짐승은 영혼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바로 영혼을 창조하신 거예요. 육체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영혼이라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죽음은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그냥 뭐 화장하든지 아니면은 땅에 묻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육체는.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창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요. 그 어떤 것도 만족이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떠난 인생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저줍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나는 돈 많고 부자인데. 어느 정도 교만한 줄 아세요? 돈으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대. 그 사람의 신은 누구예요? 돈이요, 돈.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그 돈 가지고 갑니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이,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힌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한 것입니다. 생명에서 떠나고 그리고 근원에서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행복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거짓된 행복에 속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행복 전도사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최윤희 씨죠. TV에도 많이 나오고 강연도 많이 했어요. 이분이 희망과 행복을 주제로 책을 26권을 발간했어요. TV에도 많이 나왔어요. 강연도 많이 한 분이에요. 행복 전도사.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부 동반 자살했다니. 충격적이었죠.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행복을 없어서 유서 써놓고 죽었다니까요. 그것도 뭡니까? 남편과 같이. 이분이 이제 폐와 심장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자살하려고 하다가 남편이 막 119 신고해가지고 다시 붙잡았어요. 강원도에서. 그런데 남편하고 둘이요. 우리 이제 고통 없는 세상으로 가자. 남편도 같이 가겠다. 유서 써놓고 동반 자살했어요. 참. 하나님 밖에는 행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거짓된 행복에 쏟지 마라. 여러분 일본의 그 오체 불만족이라는 그 책 보셨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오토다케 히로타다. 팔이 없어요. 한쪽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없어. 한쪽 팔로만 살아. 근데 이 사람은 정상인과 똑같이 행동해. 팔 하나 가지고 뭐 세수, 뭐 양치, 뭐 다 해. 운전도 해. 아유, 우리 같으면 진짜 자결해야 되잖아요. 인생을 뭐 결단해야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사람인데요. 오히려 자기는 불만족이 없다. 뭡니까? 불만족이 없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는 걸 그 사람은 체험했기 때문에. 많은 강연도 했죠. 우리나라도 왔어요. 우리 주혁이가요, 큰아들이 5살 때, 그때 이제 뭐 어린이집 다닐 때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하고 많이 놀아줬잖아요. 그때 저에게 이제 아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나는 엄마 아빠가 함께해서 행복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가 행복이란 단어를 알까? 이 5살 꼬맹이가 나는 엄마 아빠 함께 있어서 행복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이런 이제 뭐 엄마가 없고 또 할머니하고만 사는 뭐 이런 애들을 좀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엄마 아빠가 같이, 또 어떨 때는 아빠가 데리러 오고 어쩔 때는 엄마가 데려오고 또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함께 하니까 그게 자기에게는 행복하다고 느꼈는가. 그래서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지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말아야 돼.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족 간에 화목하게 사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여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이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옥탑방에 산다 할지라도, 내게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양이나 이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뭐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십니까?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나는 행복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행복해. 정말 한 주간 체험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원래부터 우리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또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다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5가지 단어로 설명했어요. 이 땅에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자녀를 낳고 우리 자녀를 키우고 또 우리 자녀를 훌륭하게 세우고 또 그 자녀가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뭐예요? 번성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번성하고 이 땅에서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 칼로 총으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불신자의 노예로 사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당당하게 서밋의 자리에 있어서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원래부터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따른 축복이죠. 바로 다스림의 축복이죠. 그 다스림이라는 것에 뭐가 있습니까? 관리하고 보존하고 운영하는 걸 말하죠. 자, 한 회사에는 누가 있어요? 경영자가 있죠. 그 경영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한 회사,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운영하는 게 바로 오너잖아요. 근데 그 경영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하고 운영하지 못하고 회사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경영자로 경영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보존하고 이 땅에서 정말 운영하도록 관리하도록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서밋의 축복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후대 키우는 일에 2, 3, 7, 5천 정도 살리는데,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갑부가 누굽니까? 록펠러 아닙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이 록펠러에 돈을 줬냐면요, 록펠러가 교회에 와서 헌금하면요 회계사들이 따라붙었다니까. 그거 개수 아니라 24개 대학을 세웠습니다. 시카고 대학 분야에. 그 생전에 2,000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로 가는 고속도로까지 다 닦았어요. 그 후손들이 2,000교회를 세웠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경제를 쏟아 부는 거죠. 왜? 미국 경제를 이렇게 세웠다니까요. 미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인 것이죠. 서밋의 축복인 거예요. 성도들이요 막 가난하고 어렵고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 보니까 티코 타고 다니시고 한 벌 옷 입고 성프란시스코처럼 나는 가난과 결혼했다. 저는 성프란시스코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성도가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창조된 겁니까? 물론 검소해야 되겠죠. 나에 대해서는 검소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자녀가 그런 축복을 줬다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땅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운영하는 경영자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이 서밋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다스리고 경영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후대들이 서밋의 자리에 서서 이 땅을 경영하고 이 땅을 관리하고 이 땅을 보존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에 맡겨놓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망칩니다. 그러니까 아합왕이요. 이세벨 불신자 부인도 가지고 곳곳에 바알 아세라 산당을 세웠다. 그게 불신자예요. 서밋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서밋의 축복을 받아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정말 이 후대를 키우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후원하고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미국에서 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뭐 학교 세웠어요. 병원 지었어요. 우리 마을에도 가보면요, 거기 그 마을에 가면요, 고등학교들이 그 선교사님 세운 학교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이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때 당시에 우리 수명이 45세도 안 됐대요. 왜? 병들면 그냥 고약 달라붙인 거예요. 한약 다려주고 고약 붙이고. 외국에서는 뭡니까? 배 가르고 해부하고 수술하고 꼬매고. 근데 우리나라는 고약 바르고 한약 먹고 그것밖에 못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나 이런 알렌 선교사님 들어와서 다 의술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민혁욱이 그 갑신정변 때 칼 맞았죠. 죽어가는데 그 알렌 선교사가 제가 한번 치료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꼬민 거예요. 칼 맞은. 살려냈어요. 그래 고종 황제가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병원을 하나 세우도록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고종 황제가요 기와집 하나 줬다니까. 기와집 하나 여기다가 병원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대식 병원 기기를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의사들 키운 거예요. 간호사들 키우고. 그게 바로 영동 세브란스 병원. 처음에 재중원이었죠.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돼. 더 크게 지어야 돼.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가 미국에 가서 선교대회 때 조선 땅이라는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앞으로 세계 복음화할 땅이다. 지금 일제에 지금 이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 땅에는 지금 병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대식 병원을 지어야 된다. 거기서 많은 사람을 후원하는데요. 세브란스란 사람이 사업가예요. 이 사람이 그 설교를 듣다가요. 감동을 받아요. 그 세브란스는 조선 땅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근데 그 알렌 선교사의 그 강의를 듣고 그 사업가가 내가 하겠다. 그때 록펠러도 했다 그러죠? 록펠러도 하고 세브란스도 하고. 근데 세브란스라는 그 사업가가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세브란스 병원.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가지고 뭡니까? 연희 전문 학교를 세우세요.
후대를 키워야 이 나라 미래가 있다. 그게 바로 연세대학교입니다. 배재대학교, 이화학당,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한국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나님 주시는 서밋 축복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서밋 키우고. 그래서 빛의 경제는 성도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이사야 60장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학대와 스바의 품과함과 이방인의 금과 은을 싣고 와서 성전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주옵소서. 서밋의 축복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해야 돼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서밋 경제에 도전하라. 그리고 우리는 3시대를 열어야 된다. 삼뜰 시대를 열고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된다. 우리 후대들을 서밋 작품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히브리인이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 땅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서밋이 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 역사를 이뤘잖아요. 다윗이 왕이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1,000군데 망대를 세우고 성전 망대를 세웠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려면 우리는 근원을 치워야 된다. 본래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근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요. 그 안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는 서밋의 그 근원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이 내주한 존재다. 보좌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복음 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록펠러와 같이 정말 2,000개 교회를 세울 정도로, 세브란스와 같이 어느 한 나라의 한 종족의 병원을 세울 만큼 여러분이 그 축복에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 근원을 치유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재창조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반석교회에서 렘넌트 장학금 수여식을 합니다. 정말 우리 노예 목사님들 보면 너무 귀한 거 있죠. 후대를 키워야 되겠다는 그 가슴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다니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그 후원을 해서 이 장학금이 모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생명의 원리, 행복의 원리를 알고 올려주신 그 축복, 근원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조화롭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그 생명의 원리, 행복의 원리를 알고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8